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당신의 은혜가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의미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십니다. 의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곧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미가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가 나를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로 존재하게 해준 근원이며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현존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생각인 존재에게 생명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그 생각은 존재하는 생각이고 의미가 없으면 그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생각은 생명이 있는 실제하고 존재하는 생각이기에 공유되고 소통되는 사랑하기로 무한히 확장되어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존재이며 실제이며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으며 다른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십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바로 선물이십니다. 선물은 바로 의미이신 하나님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곧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선물이다.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라는 너의 유일한 실제가 너에게 주어졌으며 바로 그것으로써 하느님은 너를 당신과 하나로 창조하셨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하나,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인 의미는 언제나 내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의 현존이십니다. 사랑의 현존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자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사랑의 현존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나도 사랑의 현존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운 현존 앞에 땅이 엎드려 절하고 그 현존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몸을 숙여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영원히 현존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시이며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하기에 하나님은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한히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사랑하는 사랑의 연합으로 영원히 현존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존재하며 그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의 현존으로 영원한 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의 실제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인 영과 그것을 주는 영의 마음이 하나인 존재 상태인 그의 영혼이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의미를 선물로 나에게 주셔서 나를 존재하게 해주셨고 그 의미로 나에게 소통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하나인 관계로 현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잊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 자신인 의미를 은혜로 선물해 주시어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임을 깨닫고 그 의미로 모두와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의미라는 선물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모두 주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소통을 단절한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셔서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나에게 무한히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공유해 주시며 소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려 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통하자는 사랑의 음성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서 무의미가 되고 죽음이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하고 실제하는 사랑의 현존으로 깨어나게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끝없이 소통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랑의 현존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연결고리인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소통이 회복되는 기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존재하고 현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의미이신 하느님의 선물은 영원하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간다.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은혜로 내가 해방됩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다시 볼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이다. 너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것도 너 자신의 선물이 아닌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느님은 정녕 너의 힘이시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주어진다. 이는 너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시공간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임의적이지 않다. 너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선물이다. 내가 지어낸 아무 의미 없는 가짜 의미라는 가치 없는 것을 믿지 말라. 너는 그것에 의지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의미이신 하느님의 사랑만이 어떤 상황에서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은 너를 모든 시련에서 건져내서 이 세상에서 지각되는 모든 위험 위로 높이 들어올려 완벽한 평화와 안전이 있는 환경에 놓아줄 것이다. 그것은 너를 아무것도 위협할 수 없고 아무것도 교란할 수 없으며 하느님 아들의 영원한 고요를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상태로 데려다 줄 것이다. 내가 지어낸 아무 의미 없는 가짜 의미라는 환상에 믿음을 두지 말라. 환상은 너를 실망시킬 것이다. 너의 모든 믿음을 너의 내면에 있는 의미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두어라. 그것은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내가 직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내 안에 있는 의미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너는 내가 만든 소통의 단절을 무효화하는 것, 즉 어려워 보이는 온갖 일들을 애쓰지 않고 확신 속에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너 자신에게 자주 말해 주어라. 그것은 우상에 대한 믿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문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그저 하느님 사랑의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희망도 절망도 불가능하리라. 그때 희망은 영원히 충족되고 그 어떤 절망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은혜는 모든 절망에 대한 응답이다. 그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알아차릴 수단을 기꺼이 주지 않으셨겠는가? 너 스스로 만든 불행을 지키려고 너를 위해 창조된 기쁨을 부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을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그분은 단지 참된 응답을 주셨을 뿐이다. 그분의 응답이 바로 그대의 교사이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사로서 나의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서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정체를 저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하나님의 의미 곧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나에게 이해시켜 주며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어 나를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돕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이고 치유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사로서 나의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서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정체를 저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하나님의 의미 곧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나에게 이해시켜 주며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어 나를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돕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이고 치유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하느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잠에서 깨어날 수단을 청하는 마음 안에서 깨어난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 당신이 우리 가슴에 아주 고이 간수해 두신 선물을 주실 것을 청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그 선물은 우리가 인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은 이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들어올리심으로써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몸소 밟으신다. 이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는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이 몸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잠을 엮은 거미줄을 치워버리신다. 하느님의 은혜라는 선물은 단순한 응답 이상이다. 그것은 잠자는 마음이 잊은 모든 기억과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모든 확신을 회복해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이자 소통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 소통을 단절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모든 확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러한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내가 받아들이고자 해야만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열망하고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미로 돌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짜 의미는 기꺼이 전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는
하느님 사랑의 한 측면으로서 진리의 단일성 안에 만연한 상태와 가장 비슷하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는 세상 너머로 완전히 인도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열망 대상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는 배움 너머에 있지만 여전히 배움의 목표다. 마음이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기 전에는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는 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가 부드럽게 놓여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테이블, 즉 하느님의 의미라는 선물을 받을 깨끗하고 거룩한 제단을 준비한 자에게 은혜는 즉시 올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성령께 드린 소통을 방해하는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문제 가운데 성령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 소통을 단절한 이 하나의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은혜를 받은 대로 주는 성령께 우리가 오늘 요청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사랑이 사랑에게 보내는 다만 그 자체가 되라는 부름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천국의 조용함이 회복되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은 다만 내가 완성되기만을 뜻하시거늘 너는 하느님을 완성하는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가? 하느님의 의미의 말씀인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아 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모든 기적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은 곧 치유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교사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기능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에게 어떤 기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울적한 생각이나 무의미한 한탄을 삼가라. 구원의 때가 왔다. 오늘은 너와 세상이 은혜 받는 때로 천국이 정해놓은 날이다. 이러한 행복한 사실을 잊을 때는 다음의 말을 기억하라.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여 발견한다. 나의 유일한 목적이 나에게 그것을 선사해 준다.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도달하기를 요청하는 자는 그 누구도 실패할 수 없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창조된 것과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하느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부터 제외했다. 천국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은 하느님 아들의 거처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동안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얼마나 부정했는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내가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정신 이상이 아니시다. 의미이신 하느님을 부정했을 때 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의 정신 이상, 즉 가짜 의미인 무의미를 공유하시게 하려는가?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기를 부정하려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며 아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창조된 조건으로서 하느님의 마음에 영원히 고착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제정신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정신 이상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 인해 천국이 그의 아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하느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에게는 오로지 하느님의 생명밖에 없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의 채널들이 닫혀 있을 때 차단되며 그가 창조하신 마음들이 그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을 때 하느님은 정녕 외로우시다. 아버지는 너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보복하지 않으시며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때 사실 내가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은 너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온 아들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너를 부르신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에게 응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듣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배울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도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를 피해 숨으려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피해 숨으려 하면서 기만에 시달린다. 하느님께는 언제든 다가갈 수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다. 확실한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아들의 마음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아들의 마음이 깨어 있을 때도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너 혼자서 결정해야 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도움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그것은 답을 아는 도움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성령이 모든 것을 그저 제공해 줄 것인데 너는 한 줌도 안 되는 하찮은 것에 만족하려는가? 그것은 너 혼자서 너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부다. 그는 결코 너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게도 그것을 묻지 말라. 그 대신 성령의 답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너에게 있음을 성령은 알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아낌없이 기꺼이 주는 하느님의 선물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는 단지 하느님이 너를 위해 그에게 주신 것만을 너에게 제공한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너에게 정녕 그런 자격이 있음을 아신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사랑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있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아들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 곧 너의 형제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라.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드린 선물에 감사하시면서 너의 가슴으로 서둘러 들어오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하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인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미만을 모두에게 선물과 은혜로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며 의미인 나의 정체를 감사와 기쁨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의미로 깨어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의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하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고통과 비참함에 가두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과 한 의미로 존재하며
소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도 그리스도가 눈물 흘리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로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무한히 사랑하여 존재하고 실제하는 사랑의 현존인 우리의 정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없애려고 하는 대신 받아들여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모두 주어서 모두가 이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의 사랑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사랑의 현존으로 깨어나도록 다시 결정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성령 곧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미로 응답함으로 다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증오와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지 은혜만으로도 증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 은혜는 세상의 모든 것과 아주 상반된 상태를 나타내기에 은혜의 선물로 마음이 밝아진 자들은 두려움의 세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따르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주어서 그 선물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로 내가 살고 은혜로 내가 해방됩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은혜로 내가 주고 은혜로 내가 형제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당신의 은혜가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은혜를 요청한다.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인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와 은혜에서 비롯되는 경험을 요청한다. 우리는 은혜가 모든 이에게 선사하는 해방을 환영한다. 우리는 요청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가 줄 수 있는 것 너머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바로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로지 의미이신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입니다.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생명을 하나님과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나도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 소통을 단절한 나에게 당신은 사랑의 의미인 성령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한 소통의 의미이신 당신의 은혜인 소통의 교사이자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이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기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인 성령을 받아들여 당신의 의미만을 모두에게 모두 주며 다시 모두와 소통하며 아버지와 하나인 사랑의 의미로 깨어날 것입니다. 치유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그 모든 치유의 은혜가 주어진다. 너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 받는 거룩한 순간으로부터 기적들을 가져와서 너의 얼굴에 감도는 빛을 보는 모든 이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다. 한순간 무시간성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순간 느낀 단일성의 분명한 반영을 다시 가져와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의 손길이 모든 이에게 무엇을 선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라. 하느님이 당신의 모든 선물을 너에게 맡기셨다. 너의 행복을 통해
하느님의 의미라는 성령, 곧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기로 선택한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 이제 이러한 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물을 받은 모든 이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맡기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기쁨을 너와 공유하셨다. 이제 그 기쁨을 세상과 공유하러 가라.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를 축복하노라. 하느님이 세상 구원을 도우라고 너에게 청하신다. 하느님의 교사여, 하느님이 너에게 감사하신다. 내가 하느님께 받아 전해주는 은혜 속에 온 세상이 잠잠히 서 있다. 너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시간에 속한 모든 것을 마감하고 보이는 모든 것의 모습을 끝내고 변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하느님의 음성을 온 세상에 퍼뜨려 들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너를 통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참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드려와진다. 너는 참으로 거룩하도다. 너의 빛 속에서 세상은 너의 거룩함을 반영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친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자 나와 더불어 하느님께 걸어가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나는 너를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일을 하는 너의 수고에 합세하노라. 아버지 당신의 한없이 무한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방되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인 성령 곧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온 세상에 퍼뜨려 들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과 아들의 무한한 소통의 기쁨을 모두와 공유하여 모두와 같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의 행복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 공유받고 모두에게 공유해 주어 선물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